9월 6일 화요일입니다. 내 영혼을 위한 성경 쓰기 성경을 쓰다 레이버데이는 잘 보내셨는지요? 안식 후에 새로운 에너지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룻기 1장 16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인생은 계속적으로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어릴 때는 어떤 결정을 하든 확신이 서지 않죠. 그래서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알려주는 대로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사춘기가 지나고 10대 후반만 돼도 내가 공부를 계속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합니다. 대학이라는 곳이 취업에 도움은 되겠지만 성공한 모든 사람들이 다 고학력자가 아니라는 말에 또 기우뚱하게 되지요. 대학에 갔다고 해도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할지 또 고민이 됩니다. 날이 갈수록 학문의 분야는 늘어나고 스펙트럼은 넓어집니다. 디스플레이 융합공학과, 차세대 통신학과,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 유튜브 학과까지 대학들이 매년 새롭게 신설한 전공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와 여러분은 선택의 연속이었고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그것은 미국으로 이주한 것입니다. 조국에 사는 분들 중에는 아니 목사님 어떻게 미국에 가시게 되었습니까? 저도 미국에 가고 싶은데 용기가 없어요. 새로운 환경, 새로운 문화, 또 생활 방식, 레이시즘, 이민자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사실 제 마음속으로 그렇게 큰 용기를 가진 것도 아닌데 고국에 있는 분들이 이민자를 칭찬해 주시면 힘이 되기는 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2주 전이었죠. 지난 주일 때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미국 교회 목사님들이 생각하는 3대 우상을 들어보았을 겁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만몬주의가 이제는 3위가 되었어요. 1위는 안락함, 평안함이었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조직 문화 안에서 회식이 많고 불편한 자리가 많은 곳에 저는 일하기 싫습니다. 요즘 이러한 추세가 MZ세대의 철학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건강이 우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안정감이죠. 안정이 보장되지 않으면 저는 도전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사람들마다 자기만의 우상, 안락함, 안전함, 만몬주의 이런 가치 철학에 의해서 어떤 것을 결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 룻은 조금 바보 같습니다. 친정어머니도 아니고 시어머니에게 저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평생 살겠습니다 고백한 것이죠. 그러면 이 시어머니는 물려줄 재산이 아주 많은가?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더 이상 자신을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 고통의 여자라고 불러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평범한 여인이었을 겁니다. 남편 엘리멜렉과 그녀는 흉년이 들자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서 북한으로 생각하면 고난의 행군을 이겨내기가 힘들어서 어떻게든 두 아들을 위해 남편과 함께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우리처럼 이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정착한 곳이 모압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남편이 그곳에서 돌연사합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두 아들마저 죽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국이 살기 힘들어서 어렵게 미국에 왔는데 그곳에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마저 죽었다. 이제 홀로 남게 되었다. 이때 나오미의 심정은 가슴이 찢어졌을 거예요. 그녀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호소하기도 했겠지만 또 한편으로 내가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런 징벌을 받고 있는가 이런 고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해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나는 하나님께 벌받은 인생이야. 그런 시어머니가 나옴이라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가지고 남아있는 두 며느리에게 자부에게 말한 것이 각자 살 길을 찾아 떠납시다 하는 권면이었습니다. 그때 이 어리석은 며느리 룻이 16절의 고백을 한 것이죠. 어머니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세요. 어머니 가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에 저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은 위대한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이런 고통을 당한 것은 룻이 시어머니를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분명 자신만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리석게 보이는 이 룻에게 어떤 기준이 있었을까요? 그녀가 평범한 기준을 따랐다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시어머니가 섬겼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1대1의 만남 그리고 인내의 믿음, 그것이 그의 가치 철학의 기준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메이플라워를 잘 아실 거예요. 1620년 9월 6일, 오늘과 날짜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청교도 149명이 메이플라워에 승선한 날짜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도착해서 지금 미국 건국의 아버지가 된 것이죠. 비슷한 시기에 마스터호를 타고 남미로 떠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선택 기준은 황금이었습니다. 그 당시 남미에 황금 붐이 일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역사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청교도들이 처음부터 잘 적응하고 잘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원주민들, 인디언들과 마찰, 가혹한 자연 환경 앞에서 수없이 울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고난을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들은 필그림 파더스가 된 것이죠. 건국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고난과 고통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인내로 어떻게 이겨내는가,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미국에 계신 분들, 잘 살겠다고 오신 분이 더 많이 계시겠죠. 공부하기 위해, 자녀 교육을 위해 각자의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와 반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인내의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오미도 룻도 청교도들도 유일한 기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인내의 믿음이었습니다. 결국 룻의 혈통에서 다윗 왕이 나왔죠. 그리고 그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근시안적인 이 믿음의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도 없고 파악할 수도 없는 아주 놀라우신 분입니다. 현재 마라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분 앞에 눈물로 나아가는 우리 빈내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묵상이 소망의 묵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오늘 룻기를 통해서 룻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위대한 고백을 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가치 철학이 있습니다. 안락함, 평안함, 안정감, 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의 가치 철학 유일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요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부르셨기에 우리가 이 땅에 이민자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자녀를 놓고 또 이 땅에서 일을 하며 또 이 땅에서 공부를 하며 하나님이 주신 꿈을
키워가는데 하나님, 고통당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물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 가운데 그냥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고통과 인내, 그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빈내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